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얼굴을 뵙고 예배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여러분들 방학 기간에 안전함을 더 우선시 두어서 2월 마지막 주까지는 현장에서 예배드리기보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3월 첫 주부터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절기상으로 지난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 그러니까 애쉬 웬즈데이라고 해서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얼굴에 이마에 죄를 바르는 행위를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부터 앞으로 40일 동안 사순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기는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 성토요일까지 되고요. 이 사순절기 가운데 6번의 우리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번 주가 시작 첫 번째 주일이죠. 우리가 주일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부활절로 한 주 한 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나누며 함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는 커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을 그 사랑 변함없으신 아멘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멘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이번에 여러분 목소리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여러분 목소리만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며 학업에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안재훈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도록 붙드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새 힘과 위로와 소망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기도하는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한 인물인데요.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가 만남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 인물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가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인 만남,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이 지역은 여리고라는 지역인데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때 당시에 제2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제1의 도시였다면 바로 인접한 이 여리고 지역이 아주 큰 지역이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게 되셨는데 지나가기 전에 이러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한 맹인이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네 라는 소문도 들리고 그 예수님이 곧 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네 라는 소문이 들리자 바로 삭개오 그가 누구였습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었고 그는 오늘 본문의 2절에 세리의 장이고 부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금을 착취하여서 일부는 착복을 하고 일부는 로마에 이렇게 세금을 드리는 세무 공무원이었다는 거죠. 그가 장이었고 부자였다고 이야기하고 그의 신체적인 조건은 굉장히 키가 작았는데 그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식에 궁금함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행동이죠. 바로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만 했을까? 단지 그가 키가 작아서 이 돌 무화과 나무, 큰 나무에 올라갔을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는데요. 그 지역, 여리고 지역은 이 돌 무화과 나무가 많은 지역이 아니었고 종려나무가 많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봐도 됐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이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 여러분 궁금해한 적 있으십니까? 이 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조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일정한 무화과의 열매가 생길 때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 바늘로 그 무화과 열매의 상처를 일일이 내서 그 집이나와 당도와 크기를 결정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고 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동들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오늘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는데 이 돌 무화과 나무에는 이 삭개오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열매의 바늘로 무화과의 열매를 재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상처를 내기 위하여 한두 명의 목자들이 이 큰 나무 위에 이미 올라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삭개오도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궁금증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구약과 예수님 당시에 이 목동들, 목자들은요 미리 추수가 다 되고 그 양들을 그 밀밭의 밑둥을 양들이 먹기 위하여 이렇게 움직이고 유목민을 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그 밀밭의 주인이 키우고 재배했던 이 뽕나무, 구약에는 뽕나무, 오늘 본문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같은 과입니다. 이런 이 뽕나무의 열매를 이 목자들로 하여금 바늘로 가지고 터뜨리는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일을 하다가 자기의 양들을 또 푸른 초장에 밀밭으로 데리고 와서 건초를 먹이게 하면서 자기의 노동력은 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일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삭개오가 있을 그 여리고에도 이미 이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밀 추수 후에 먹이고 자기의 노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에 터뜨리는 작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한 자기의 신체적인 조건을 뛰어넘으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감추기 위하여, 위장을 하기 위하여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겁니다. 아마 그의 내면에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내려오라고 하시죠. 삭개오 입장에서는 자기의 친구도 없고 자기는 적이고 굉장히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인데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시니까 삭개오가 이런 반응을 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만남과 회복의 교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즐거워하며 그를 영접하지요.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합니다. 그 광경을 봤더니 무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혹은 삭개오를 보고 수근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간다, 죄인과 친구가 된다라는 수근거림이 있었지만 삭개오에게는 그다지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써가는데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겠습니다. 갑자기 자기의 소유의 절반이면 그가 부자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라고 그의 실천적인 삶이 나오고요. 또 삭개오는 남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4배로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는 진정한 실천적 회개를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했을 때에 모든 것들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의 역사가 이 삭개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이 회복은 삭개오 한 사람이 자기의 실천적인 회개를 통하여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라는 말과 삭개오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선포 아닌 선포를 해주셨는데 이게 왜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두 번째 키워드였지요. 바로 이 세 가지의 이유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에 근거한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 혈통에 근거한 자손이 되고요. 언약에 근거한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기초한 자손이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로 언약에 근거한 자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자손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혈통에 근거한 자손도 아니고 언약에 근거한 자손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통과 언약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지요. 우리도 혈통과 언약은 아니지만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회복이에요. 우리도 구원을 우리의 집 가운데에 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는 그의 실천적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선포받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삭개오라는 인물, 남들은 죄인이라고 하고 친구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의 내면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회복이 이루어졌고 그 회복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구원을 선포하심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을 통하여 우리의 외면적인 요소를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려는 그러한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하겠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가운데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을 선포하심,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주 한 주간도 만남과 회복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한 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겉모습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오니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구원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고등부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이 선포됨을 믿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고등부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얼굴을 뵙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 나누려고 했는데 교회가 2월 말까지는 우리 교회 학교는 비대면으로 하고 3월 첫째 주 3월 7일이 되겠는데요. 3월 7일부터 대면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학년씩 진급을 하고 또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3월에 꼭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 이번 주 암송 포인트는 1500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2월 달도 이 포인트를 잘 모아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에 따른 보상도 받기를 원합니다. 북튜브 선택을 조금 연장해서 2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광고하지 못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항목의 책은 그 그림 파일로 여러분들 개인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분량은 적게는 6페이지에서 많게는 8페이지. 굉장히 그림이 많고 짧은 글이니까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은 선택 항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벌써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검은색 글씨로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파란색 주제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톡방이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이거 할게요 라고 해주시면 개인별로 그 책의 분량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누가복음 19장은 이렇게 암송하면 좋아요. 누가의 식구는 삭개오이다 해가지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온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아멘. 이번 주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음 주에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여러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